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시편 146편과 147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일간지가 있지요. 그 신문 지면에 무언가를 싣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정된 그 면에 어떤 내용을 실을지는 굉장히 신중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일간지에 한 가지 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오늘의 운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고정 구독자가 상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운세를 보려고 종이신문을 사서 읽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처럼 운세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루를 살아가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또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을 때 의지처를 찾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얼만큼 믿을 만한 것인지 보다도 그들이 사는 그 마음에는 이거라도 의지처 삼아 나의 불안한 마음과 어떤 결정과 선택에 참고를 하려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더 작용하는 것이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것, 도움과 소망이 될 만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의지하고 무능력한 도움을 구할 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으로 삼고 의지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의지처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의지처가 되시는 이유는 그가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그 진실과 공의로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내 상황과 혹은 다른 사람의 그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지요. 그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사람의 그 형질과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사람도 그 사업도 또 어떤 교회의 사역도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 창조주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상 머리에만 있지 말고 저는 권면하건대 산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조금 높은 곳에서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창조주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를 생각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이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인생에 섭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자연 경관, 그 감동이 있는 곳에 가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그 순간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곤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을 때에 꺼내어 보곤 합니다.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를 최근에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거센 바람으로 파도가 생기고 그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그 방파제에 부딪히는 그 동영상을 다시 꺼내어 보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보면서 파도를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 당연하구나. 사역이 또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그 파도를 거슬러 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니 내가 그 파도를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묵상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타면은 더 이상 그 파도는 나를 삼키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거슬러 가야 할 수고의 대상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를 맡기면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그 관계하여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도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 모든 인생들은 도울 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본능은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만해야지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내게 위험이 된다 하면은 나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온전한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 귀인도, 그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이 급해지면은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바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능은 생존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어그러진 것을 온전하게 하며 그 무한한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맹인들을 돌보며 누가 맹인들의 눈을 열며 그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며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주와 같은 사랑으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의 어떤 생존과 나의 유익에 헤아림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는 우리 주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이 약하고 초라하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비천하고 억울한 삶이라면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입니다. 바로 그 생명과 사랑으로 또한 그 주님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비천함 가운데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죽어져가는 것, 어그러진 것들을 살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그 삼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또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동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147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주님은 기능적으로 그냥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고치고 싸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바로 그 셀 수 없는,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수요대로 다 세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에 70억의 인구 가운데에도 나를 하나로 지으시고 그 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나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그 나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그 모든 깨어짐을 헤아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느니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너의 두려움, 너의 그 염려, 아픔과 상처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공감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공감은 그저 그 아픔을 알아주고 같이 느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감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높은 산의 높은 그 문제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에게 길이 없으면은 그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말의 힘으로 다리의 그 억셈으로 나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도 의지할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다 해보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도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온전히 내 어떤 지식과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은 외롭습니다. 누구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네가 뭘 아는데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공허하고 높은 것을 만들었고 많은 소유를 가졌더라도 그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 그것만큼 온전하고 그것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과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나를 아시고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도우심으로 삼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심 같이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13절 147편 13절 말씀처럼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복을 이미 주신 것이지요.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삶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0절 말씀처럼 바로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과 147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바로 어느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안 하셨으나 바로 나에게만큼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나를 안다 하시며 내 경내를 평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에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심 같이 그들의 이름을 부름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안다 하시오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이고 기쁨입니까?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삶에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고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민족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새벽 가운데에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과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세상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런 인도하심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도우심으로 삼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특별히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부활 생명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한 분만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위로를 얻기 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